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유럽과 미국, 미주 지역을 합해서 영어권 최고의 설교자 12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뽑힌 분이 바로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책, 아주 문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문장을 쓰는데도 꼭 시인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와 함께 살아가라라고 하는 탁월한 책을 쓰기도 하셨고요. 이분이 또 어떤 책을 썼냐면은 어둠 속을 걷는 법. 이분이 바로 이거 쓰기 전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인사 가운데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변해서 낮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예수님 당신의 자기 선언적 표현이 7가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지난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7가지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12절 말씀 첫 번째 읽었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는 신성모독죄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 함께 걸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한때 원주민 선교를 참 열심히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9시간 걸리는 곳을 이제 방문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요. 그 이제 뭐 직장인들도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출발을 합니다. 9시간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가는 거죠. 중간에는 락시몽이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 그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패스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또 달려갑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한 휴게소에 들리면요,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별을 보기 위해서 이 원주민 선교 참여했다가 완전히 선교에 올인한 청년도 있었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빛을 찾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빛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임한 거예요. 이 비루한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세상의 빛으로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참 빛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이 임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자, 나는 어둠의 종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다. 빛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갔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뭐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내가 빛의 자녀, 신분이 변화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둠이 다 사라졌던가요? 나는 이제 어두움이 변하여 이제 낮이 되어, 나는 낮과 같은 그런 대낮과 같은 그런 광명한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가지던가요? 아니죠. 내가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을 다니는 그런 우리 인생이 계속 일상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완전하거나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이 불충분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죠. 아직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교차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전히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가 뭡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미래가 캄캄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미래가 캄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는 삶을 보니까는 어둠이 완전히 거쳐진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 궁지에 몰렸다가도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고난의 모습들이, 어두움의 모습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대와 달리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살다 보면 문득 정말 주님을 내가 믿기 잘했구나, 예수님 믿기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다, 그런 날이 있기는 있죠. 광명의 빛이 비치어서 어둠이 착 물러가고 대낮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기 참 잘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둠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잖아요. 아니, 이게 뭐지? 계속해서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어둠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만약에 계속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둠이 계속해서 공존해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어둠이 변하여 낯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두움이 변하여 낮이 된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어둠이에요. 어둠 속을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이 변하여 완전히 대낮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요, 어둠 속에서도 내가 그 인생을 걸어가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둠인데 옛날에는 그 어둠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둠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도, 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그 어둠을 이기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임하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빛이 임하면요,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존재해요. 옛날에는 그 어둠이 나를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어둠이 나를 어쩔 수 없는, 도무지 어찌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에베소서에 고백을 하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런 환경,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마치 나는 초능력을 얻었어요. 슈퍼맨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실패가 없어요. 성공해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부를 내가 소유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게도 그 구절 앞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낮이 와도, 나에게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배가 불러요, 내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이겨버릴 수 없고 삼켜버릴 수 없는 일체의 비밀, 일체의 비결, 그 능력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이에요. 어둠이 나를 이겨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둠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런 능력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출세했나요? 바울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할지라도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어두운 환경을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어두움도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감옥에 쳐넣어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찬송이 흘러나오잖아요.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정말 기적이 뭘까요? 그 기적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색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거기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소유 개념으로 나옵니다. You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the light, 빛을 have예요. 소유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너가 그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여기도 낮이 됐고 여기도 어둠이 변해 낮이 되어 버렸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I will have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낮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빛을 주겠다. 마치 어두움 속을 걸어가는 데게 라이트, 이거 뭐죠? 이게 그 프레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전등기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지만은 그것을 비추면서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일 때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이렇게 깜깜하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전히 밤이냐?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내가 그 어두움 속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만약 도둑이 있어요, 뭐 강도가 있어, 그럼 내 것을 뺏어가겠죠. 근데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보면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요, 누구랑 같이 가면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도. 심지어 어린아이를 내가 손잡고 가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를 무슨 도와줄 수 있겠어요?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든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밤길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 어두움의 길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꼭 쌍둥이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쌍둥이처럼 같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보면요, 상황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하게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 해결했어야 돼요. 나 혼자 그 문제를 안고 끙끙거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날 나에게 오셔서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 혼자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요, 목사라고 해서 제 삶인들 다 대낮이겠습니까? 제가 광명한 대낮맛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이 있죠. 때로는 인간관계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 근심 없이 문제 없이 살다가 제가 이 단위에 올라서 짠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던가요? 한 번은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버리면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정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인생, 지기 싫어하는 성격, 어찌 보면 정말 까탈스러운 그런 성격, 고집센 스타일.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못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저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저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저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살았을 터인데,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바뀐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은, 그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인생이 정말 나를 짓누르러서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 인생을 꽉 눌러가지고, 내 몸을 눌러가지고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내 뼈로 내가 여름 가뭄의 가뭄처럼 내 몸이 완전히 마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인생길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일상을 이토록 집요하게 붙드시면서 동행해 주시는가?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치 16절 말씀은요,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간증이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이제부터 중요하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어두움의 세상에서 어두움을 대낮처럼 사역하셨던 이유가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서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대낮이 올 때, 낮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에요. 웅크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이게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움을 피해 다니는 인생, 어두움을 피해 다니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어두움 속에서도 그 어두움이 어쩌지 못하는 인생, 그게 능력 있는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한국의 어떤 성도님이 경험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3-4살 정도 된 손녀딸과 같이 이제 며칠 동안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이 손녀가 같이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더니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되니까는 이 3-4살 된 손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얼른 촛불을 가져서 촛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그 손녀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보이지 않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촛불이 켜지니까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촛불이 켜지면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정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얼른 촛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얼른 또 박수를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이제는 불이 꺼져도요, 정전이 되어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되어서 어둠이 되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촛불이 켜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촛불이 켜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 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이 어둠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습니다. 왜 어둠은 떠나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끊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들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